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오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요 일어나며 돌단을 쌓은 것 온받아서 순죄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시계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어리만 놓았느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로 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아무 주를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행을 좋아하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나라에도 참 가서 볼 곳이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밖으로 나가서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면 참 한 번은 가서 볼만한 그런 여행지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여행을 하려면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걸어야 되고 또 차도 오래 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혹이나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다 분가하고 출가시키고 다 이러고 나서 이제 거반 시간이 좀 나고 또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해서 제대로 그 여행지에 가서 즐기지 못하는 그냥 거기에 갔다 왔다는 얘기 정도지 거기서 뭐 많이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엔조이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야곱이 애굽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서 있다는 말을 듣고 기력을 다시금 얻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뭐 그 당시에 130세가 어느 정도 기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100살이 넘고 130세가 됐으니까 그렇게 뭐 젊은 청년들처럼 어디를 오래 장거리로 여행을 한다든가 어디를 멀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고 물론 하란에 가서 한 20여 년 살았지만 거반 야곱은 가나안 땅에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직도 기근이 오래 남아 있고 특별히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자기 생전에 그 요셉을 다시 보고 싶은, 물론 요셉이 이 야곱을 찾아올 수도 있는데 혹이나 그러게 되면 그냥 거기서 한번 만나고서 또 헤어지게 되고 야곱은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아직도 한 5년 이상 기근을 이제 경험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제 자손들이 타국에서 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 헤브론에서부터 물론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계속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벌써 땅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센 땅, 바로가 주고 싶어하는 땅이었고 또 요셉도 원하는 땅이었고 이 고센 땅.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센 땅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펴보니까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부터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위에가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 나일강이 이 물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북한에 있는 물들이 남한으로 와서 한강으로 해서 이렇게 바다로 빠져나가잖아요. 물론 한강 줄기 가운데는 저 태백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려가게 되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부산 앞바다로 빠져나가게 되고 영산강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빠져 흘러내려가는데, 근데 이집트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저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지역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애굽을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물이 많이 갈라져요. 우리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 그거를 삼각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막 홍수가 나가지고서 물이 넘쳐요. 근데 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메마른 땅을 다 적셔주고, 그래가지고서 그 마지막 삼각주 있는데 고센 지역에 있는 그 땅은 이 짐승 키우기가 아주 좋은,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을 이제 바로가 또 요셉이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게, 그 준비를 해서 그래서 고센에 살 수 있도록 거기 하게 되고, 이제 오랫동안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서 뭐 짐승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아이들도 이제 여인들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일행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더디게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고센 지역에 야곱과 야곱의 일행이 왔을 때, 이제 요셉이 2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돼서 서로 만나요. 한 20여 년이 또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17살 때 헤어져 가지고서 39살 때쯤에 만났으니까 한 22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 요셉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야곱이 늘 울고 늘 생각하고 그랬던 요셉인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쁜 일인데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여기 보면 울었다는 표시가 나오잖아요. 우리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울매, 그러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도 그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한테 여기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자들이 말하기를 라반의 딸이 여기 와서 그 짐승들에게 물을 준다, 그 라헬이라는 그런 아이가 와서 물을 준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라반의 딸 라헬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물을 주는 일을 이 야곱이 도와주면서 라헬에게 묻기를 네가 라반의 딸이냐,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다시금 그런 장면, 누군가를 만나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서로 여기서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늘 슬플 때만 아플 때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어떤 사람이 시상식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야곱과 또 요셉이 서로 정말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그런 그 요셉을 만나면서 엉엉 울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상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여기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도 죽어도 조카도다. 그래,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너를 봤으니까,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된다. 날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더 오래 살고 싶고 또 뭔가 이루고 싶고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인생 속에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힘이 되는 거죠.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했을 때 다시금 힘을 얻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다 이룬다 한들 끊임없이 일어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느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 낙심하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는 의욕이 상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오늘 열심히 살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10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늘 한 가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이나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후회 없는 죽음.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는 족하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잖아요.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불의의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이 걸리기도 하고 뭔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이 혹이나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하고 뭐 나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 흔히 말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흔히 말하잖아요. 그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과학자가 되고 대단한 탐험가가 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평범하고 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한이 없는 삶. 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상병이라는 그런 천재 시인이 있었어요. 군부 독재 때 큰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그분이 천재적으로 이렇게 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쓴 시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온 것이 소풍원고라고 소풍을 왔다가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렇게 시를 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혹이나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야곱이 고백하죠.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족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바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분명히 묻기를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고 이삭이 목축업을 하고 또 야곱이 목축업을 하고 계속 이것이 대를 이어서 그 목축업을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냐? 34절의 설명에 34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그 직업에 대해서 천하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이 짐승을 잡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백정이라고 그래요. 백정. 천면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정이라고, 짐승 잡는,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사람이 직업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짐승을 키우고 짐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누구한테 간섭받지도 않고, 그렇게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걸 묻고, 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 고센 땅에 살아라, 그리고 내 짐승들도 너희가 키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야곱 사람들, 고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보호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자기 짐승들을 보호해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왔을 때 400명의 사람을 데려온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사병들, 돈을 주고서 자기 가족을 지키고 짐승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러니까 고대에는 누가 뭐 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보호를 받지만, 만약에 법이 없게 되면 강한 사람들만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위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애굽 땅에 들어왔으니까 애굽 사람이 천지인데, 그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다 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툼을 가졌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격분을 내 가지고서 이 모세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숨겼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혹이나 섞여 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서로 좋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자꾸만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많이 했어요. 집이 없으니까 한 1년 살다가 2년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한 번은 제가 한 5살 6살 때 어머니 이제 집 구하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애가 몇 명이냐고. 애가 많으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애가 몇 명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그 주인집 아들이 저보다 1살 더 많았는데 그 애가 저를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뭐예요? 주인집 아들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저는 그냥 우리 집에 새 살고 우리 집에 그냥 얹혀 살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 섞여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이 야곱 가족들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뭐 대우해주고 막 그러지만 이 직업을 하대하고 뭐 옛날 우리 조선의 백정이라고 막 천대하고 그러는 것처럼 또 이게 천대하고 막 그러는 것이 있으니까 아예 뚝 떨어져서, 저 고센 땅은 저 지중해 쪽으로 삼각주 있는 쪽으로 쭉 떨어져 있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애굽 사람처럼 돼 버렸으니까 그냥 애굽 사람과 살아도 지위가 총리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별 어려운 문제가 없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섞여지는 것, 우리가 그 성경에 읽어지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는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이는 것을 조심하는, 섞이는 것. 하나님은 섞여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명을 줄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사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애굽은 다신론이에요.
이건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다 그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섞여지게 되면 그 민족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고센이란 지역에 뚝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심지어는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케 하시니,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런데도 이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아니 가기 전에 벌써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이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그러니까 고센 지역에 들어가서 이 번성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함께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 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고센 땅을 예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센 땅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센 땅에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갔을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얼떨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을 살려내고 이 풀에 걸려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앞길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역사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등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은 항상 뭐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워 뭐 이런 관계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혀져 있는 것 뚫어주시는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근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이 기근 속에서 구해주시고 또 특별히 고센 땅을 예비해 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위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진천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하는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